오늘 이 시간에는 철로역정 17번째 순서인 이 무지와 작은 믿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7번째 시간입니다. 철로역정 1부는 이제 20강으로 맞춰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17강을 오늘 진행하고 나면 이제 앞으로 3번의 또 기회가 더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17번째 순서인 무지와 작은 믿음에 대한 줄거리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천성을 가는 길을 따라 이 기쁨의 산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 같이 이제 기쁨의 산의 목자들, 이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기쁨의 산에서 충분히 휴식을 갖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얻은 뒤에 다시금 이제 왕의 대로로 순례의 길로 복귀를 하는 것이죠. 그러던 길 가운데서 다른 지역에서 이 천성의 길로, 이 순례의 길로 오는 그런 샛길을 하나 보게 됩니다. 거기서 그들은 무지라고 이름하는 한 젊은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무지와 크리스찬은 서로 만나게 돼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크리스찬은 무지에게 천성까지 어떻게 갈 것인지, 천성문에 이르렀을 때 당신은 무엇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인지,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도둑이나 강도로 책망받을 수 있다. 당신이 이렇게 천성까지 간다고 하여도 결코 거기서 위로를 받거나 격려받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강도와 도둑으로 이렇게 책망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무지는 이러한 크리스찬의 말을 모두 흘려버리면서 나는 나대로 알아서 할 테니 참견하지 말라는 식으로 대꾸를 합니다. 이에 크리스찬과 소망은 한동안 이 무지를 내버려 두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야기를 해도 이제 무시를 하는 그런 상황이니 더 이상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던 가운데 이 크리스찬과 소망은 어떤 사람이 7 귀신에게 끌려오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크리스찬은 이를 보고 저 사람이 배교 마을에 살았던 변절이라고 하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이를 보고 난 뒤에 크리스찬은 소망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철로역정이라는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작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주고받던 그들은 계속하여 길을 가다 이제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는 그들 가운데 피부는 검지만 매우 흰 겉옷을 입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리로 오세요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잘못된 길로 빠져 그물에 갇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제서야 크리스천과 소망은 목자들이 그 기쁨의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목자들이 주었던 안내도, 길 안내도를 자신들이 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됩니다. 그때 빛나는 이가 채찍을 들고 이 크리스찬과 소망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검은 피부에 흰 겉옷을 입었던 사람이 바로 아첨쟁이며 거짓 사도이고 광명을 가장한 천사였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기쁨의 산의 목자들에게 주의를 듣지 못하였느냐, 안내도를 받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에 그들은 안내도를 보지 않았고 아첨쟁이를 주의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 빛나는 이는 이 크리스찬과 소망을 징계하고 채찍질하면서 그들이 걸어야 하는 선한 길을 다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가르쳐준 길 이외에는 가지 않도록 그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어려움에서 빠져나와 다시 그 원래의 순례의 길로 복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17장 무지와 작은 믿음에 실려있는 내용의 줄거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17장의 줄거리는 크게 세 덩이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무지를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록처럼 변절이라고 하는 사람, 귀신에게 끌려가는, 지옥으로 가는 샛길로 끌려가고 있는 변절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록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첨꾼에게 속아서 잘못된 길로 갔다가 그물에 빠지는 그러한 이야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세 이야기가 연결되는 식으로 이번 17장 무지와 작은 믿음이 이야기가 전환되는 것입니다. 17장이라고 이름하는 이 내용 안에 이 세 개의 장면들이 서로 순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참 많은 내용들을 다룰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런 의미들을 또 파악할 수 있겠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17장 이 무지와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별하라.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분별하라. 자, 분별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 17장의 주제입니다. 그럼 무엇을 분별하라는 것일까요? 바로 바른 신앙과 바르지 못한 신앙,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선 16장에서 이 기쁨의 산의 목자들은 크리스찬과 소망을 데리고 오류라고 하는 산의 꼭대기도 데려가고 조심이라고 하는 산의 꼭대기도 데려가고 지옥으로 가는 샛길들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이 진리를 분별해야 한다,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일러주었는데 이것이 실제 모습으로, 실제 상황으로 이들의 순례의 길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는 것, 부딪히게 되는 것이 이번 17장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크게 세 부분, 세 장면, 세 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각각의 장면들이 담고 있는 이야기들을 살피고 또 이것들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무지는 자만이라고 하는 지방의 출신입니다. 이 기쁨의 산 아래 이제 왕의 대로 왼쪽에 약간 구분, 오솔길로 연결되는 곳에 있다. 그러니까 대로가 있으면 그 대로 옆편에 작은 샛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지는 이 오솔길로 통해서 이 왕의 대로로 순례의 길로 들어오게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다면 어디를 통과하지 않은 것일까요?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선료역정을 시작하면서 이 크리스찬은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서 이제 이 순례의 길 왕의 대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지는 샛길로 오솔길로 들어왔기 때문에 맨 처음에 겪어야 하는 이 좁은 문, 거기서 주는 증명서 이러한 것들을 받지 못하고 그냥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무지에게 당신이 이렇게 옆으로 들어오면 성경의 말씀과 같이 도둑이요 강도라고 그렇게 책망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무지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러한 크리스찬의 말을 들었나요? 듣지 않았나요? 듣지 않았습니다. 무시를 해버린 것이죠. 무지가 무엇입니까? 지식이 없는 것, 아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다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무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주장을 크리스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장은 첫째로 나는 다른 선한 사람들이 하듯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내 앞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있는데 그러한 선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행동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지가 말하는 주장 가운데 그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전적인 부패입니다. 지금 무지가 말하는 것은 내가 선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내가 착하게만 산다면, 선하게만 산다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천국문에 이를 수 있다. 내가 신앙을 갖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냥 착하게 덕을 쌓다 보면, 선행을 쌓다 보면 나도 충분히 선성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주장입니다. 2013년에는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신을 믿지 않아도 양심을 따르면 신이 자비를 베풀 것이다. 신을 믿지 않아도 선행을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해서 큰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부패하였고 타락하였고 제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가지고 태어나는 이 악한 본성, 죄된 본성을 어떻게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무지는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을 무시하는 무지는 다른 한편으로 다원주의를 신봉합니다. 무지는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당신네 나라의 종교를 따르십시오.
저는 우리나라의 종교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원주의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길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길이 있어서 다 꼭대기에 가면 다 만난다, 다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다원주의입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건, 당신은 당신네 나라의 종교를 믿으십시오, 나는 우리나라의 종교를 믿겠습니다 라는 이 말을 단순히 기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한다면 이 종교는 신앙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신앙관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무지가 샛길로 들어오긴 했으나 어찌 됐건 간에 왕의 대로 가운데 지금 있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렇게 무지는 이 신앙관이라는 말로 넣어서 바꿔보면, 당신들은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대로 하십시오, 나는 내 신앙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러한 다원주의적인 태도가 교회 안에 나타나곤 합니다. 언제 어떻게 이러한 다원주의적 태도가 교회에서 나타날까요? 성경이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혹은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러한 다원주의적인 태도가 나타납니다. 성경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 믿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목사님들이 성경의 가르치심을 전할 때, 목사님 강요하지 마세요 라고 하거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제 권할 때, 저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땐 그때고 지금은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 테니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건 모두가 다원주의적인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철로역정의 이야기 가운데, 이 순례의 길 가운데 이 무지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은, 존 버년 목사님이 철로역정을 쓰던 17세기에도 사람들은 이러한 다원주의적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원주의적 태도를 갖는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각자가 원하는 대로 믿어도 천국에 이를 수 있고 천성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도 다른 복음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의 복음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도리는 내 방식대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좀 어느 정도 연차가 쌓여가다 보니까 이건 힘드니까 빼고 저건 귀찮으니까 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만, 말씀이 이야기하는 방식대로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말씀만을 따라가서 무지가 범했던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무지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이 작은 믿음의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 마치 부록처럼 변절의 이야기가 들어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어떤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앞서 줄거리 나눌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7 귀신에게 7 가닥 강한 밧줄로 묶여서 언덕 옆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배교 마을에 사는 변절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끌려가는 그의 등 뒤에는 어떤 문구가 써져 있었는데, 그 등에 있는 문구는 음란한 신앙 고백자요 저주받을 배교자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17장을 볼 때 이 변절에 대한 이야기는 약 반 페이지 정도밖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무지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변절이라는 이야기를 잠깐 보고 지나갔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자리에 이 변절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변절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보는 17장에서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지만, 이 사람은 지식도 많고 말도 잘하여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진짜 신자야 라고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배교자로 증명이 되어 거짓 신자임이 나타났습니다. 철로역정을 지은 이 존버년 목사님은 이 무지라는 인물,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믿는 사람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와 같은 사람은 참 신자가 아닙니다 라는 것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변절이라고 하는 사람의 최후를 보여주면서 진짜인 것 같은데,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도 사실은 거짓 신자였습니다 라는 것을 연달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신자가 있다, 교회 안에 신자가 있고 신앙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거짓 신자가 있다. 이 거짓 신자 중에는 아예 성경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러한 신자들도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 그럴싸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신자들도 있다. 하지만 그런 거짓 신자들도 결국에는 이러한 최후를 맞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17장 앞에 있는 내용들의 숨은 의미를 이해할 때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무지도 거짓 신자고 변절도 거짓 신자라면 진짜는 어디에 있지? 진짜 신자는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궁금증입니다. 이 질문에 철로 역정은 진짜 신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뒤이어 나오는 두 번째 이야기, 작은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찬은 소망에게 이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 또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이죠. 작은 믿음은 이 성실이라는 도시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작았지만 믿음이 있었고 이 믿음은 진짜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순례의 길을 가던 가운데 강도를 당합니다. 가진 돈을 다 빼앗기고 강도야 라고 외치는 바람에 이 강도들에게 얻어맞아서 피를 흘리며 땅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강도들이 누군가 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럼 자신들끼리 혹시 대은혜라고 하는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닐까라고 무서워하여 주랭랑을 칩니다. 덕분에 작은 믿음은 다시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작은 믿음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지갑, 돈은, 여비는 모두 강도들에게 이제 빼앗겼기 때문에 남은 순례의 길을 고생하면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소망이 물어봅니다. 작은 믿음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나요? 증명서는 어떻게 되었나요? 소망이 말하는 증명서는 이제 좁은 문을 통과할 때 주는 이 믿음의 증명서, 천성문에 이르렀을 때 나타내줘야 되는 그 증명서를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은 이 질문에 작은 믿음에게는 보석과 증명서, 얼마 남지 않은 잔돈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석과 증명서는 작은 믿음이 잘 숨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이 가져가지 못한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작은 믿음이 돈은 빼앗겼지만 보석과 증명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었죠. 이야기 속에서 보석과 증명서는 복음과 믿음을 뜻합니다. 즉 작은 믿음은 강도를 당해서 가진 것은 다 빼앗겼지만 보석이라고 하는 이 믿음과 보석이라고 하는 이 복음과 증명서라고 하는 믿음은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연약하고 작아 보이는, 정말 성경에 나오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이 믿음이 참되다면,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성령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고 또 시험에서 건져 믿음을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작은 믿음을 통해 이 존 버님 목사님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믿음의 이야기 가운데 또 하나 짚어볼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작은 믿음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돈은 다 뺏겼지만 보석과 증명서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작은 믿음이 보석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좀 전에 보석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적용을 해본다면 복음을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복음을 기억하고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갔어야 하는데, 그렇게 순례의 길을 갔었어야 했는데 작은 믿음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나아갔어야 되는데 작은 믿음은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 이제 만났던 강도들이 작은 믿음을 때리고 폭행하고 이제 돈을 빼앗을 때 대은혜라고 나오는 사람의 오는 소리를 듣고 도망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대은혜는 작은 믿음과는 대비되는 그런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대은혜는 복음을 사용하는 사람, 복음을 적용할 줄 아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을 적용하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은혜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대믿음, 큰 믿음이 아니라 대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함께할 때, 은혜가 풍성할 때 이 작은 믿음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았던 겁쟁이와 불신, 범죄라는 강도들이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작은 믿음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 보석을 잊고 지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잊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석, 이 복음을 매일의 삶에서 적용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또한 보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잃어버린 돈, 내가 복음을 위해 포기한 그러한 이익과 수익을 생각하며 이러한 복음을 잊고 지내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소망은 작은 믿음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왜 그 보석을 팔거나 저당 잡히지 않았는지도 물어봅니다. 그러자 크리스찬은 작은 믿음이 보석을 팔려고 했더라도 보석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그 지방에서는 귀하게 여겨지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작은 믿음은 이 보석을 팔 생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석을 다시 복음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보석, 너무나 귀한 보석인 복음, 우리는 이거 정말 귀하게 여기지만 세상 사람들은 복음이라는 걸 들어도 그렇게 감흥을 느끼거나 귀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믿음은 이 보석을 팔 생각이 없었다라고 이름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보석이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천국에 다다를 수 없음을 작은 믿음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 보석을 팔아서, 그것도 거짓된 보석을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종교를 이익의 재료로서 생각하는 사람들, 믿음을 팔아서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사람들, 즉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경계하며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이 선로역정을 읽고 또 준비를 하면서 이 작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 속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또 풀어내야 할지 많은 또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해왔는데, 우리가 작은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비록 믿음이 작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비록 믿음이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참 믿음이라면 그 작은 믿음으로만 하여도 천성에 이를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교회 내에서 서로도 믿음을 이야기할 때 큰 믿음, 작은 믿음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집사님은 믿음이 크시네, 권사님은 믿음이 좋으시네 라고 하면서 큰 믿음, 작은 믿음 이렇게 나눠서 말하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믿음의 양이 아니라 믿음의 질입니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거짓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분별해내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작은 믿음은 비록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보석을 사용할 줄도 몰랐고 대부분 잊고 지냈으며 돈이 없어서 굶주린 채 그렇게 순례의 길을 걸어 나갔지만 적어도 그 사람은 믿음을 팔지 않았습니다. 작은 믿음이긴 하였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코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고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다, 적당히 양보하고 줄 건 주고 누릴 건 누리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참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나의 신앙은 참 신앙인가, 참 신앙인 척하는 거짓 신앙인가 분별하여 주 앞에 겸비함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 작은 믿음의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이제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길로 가야 맞는 것인지 이제 그들은 잠깐 멈춰서게 됩니다. 그때 피부가 검은데 흰 겉옷을 입은 사람이 나를 따라오라, 나도 당신들이 가는 곳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 사람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물에 잡히게 되고 크리스천과 소망은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물에 걸려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기쁨의 산을 떠날 때 목자들이 아첨쟁이를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은 이 아첨쟁이를 조심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아첨쟁이는 오늘날의 거짓 목사를 이야기합니다. 말도 잘하고 설교도 잘합니다. 겉에서 보면 하얗게까지 합니다. 저 사람은, 저 목사님은 죄도 안 짓는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살지? 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순례자들,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속아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뛰어나게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흰 겉옷을 입고 있는데 이 사람이 설마 아첨쟁이겠어? 이 사람이 설마 거짓 목사겠어? 상상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어려움에 놓이게 되었을 때 기쁨의 산의 목자들이 주었던 길 안내도를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그 갈림길에서 길 안내도만 보았다면 이러한 위험에 처해지지 않았을 텐데 라고 서로들 이야기합니다. 이 길 안내도는 지난주에 나눴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성도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한 사람의 목사지만 목사의 설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으셔야 합니다. 목사의 이야기보다 성경의 이야기를 더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목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에 그렇게 전해지는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하는 것, 그 가르침을 받아서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 둘 가운데 무엇이 더 우선인가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먼저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야기하지만 거짓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이야기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 있는지, 성경에 기반하고 있는지 점검하며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크리스천과 소망이 겪었던 것과 같이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먼저 자신들의 이성으로, 자신들의 판단으로 길을 고르려고 해서 멈춰섰고 거짓 목사 아첨쟁이의 말을 따라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결국에는 채찍을 든 분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흰 옷을 입었던 그 피부 검었던 사람이 아첨쟁이이며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사람을 알려주고 순례자들을 풀어주십니다. 이 채찍을 들었던 이 빛나는 이는 기쁨의 산의 목자들, 이 참된 목자들에게 길 안내도를 받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아첨쟁이를 조심하라는 경고를 듣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왜 주의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이들을 책망하고 징계합니다. 이 책을 보시면 이 징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들에게 혹독하게 채찍을 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혹독하게 채찍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을 징계한 이에게 그의 친절에 감사한 후에 가벼운 마음으로 올바른 길을 가면서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를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참된 목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갔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가셔서 징계하시고 또 야단치셔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미워서 징계하신 것,
싫어서 징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올바로 천성길로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 그렇게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그 징계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마지막에 겪었던 이 일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철로역정 17장 무지와 작은 믿음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7장은 내용이 많고 또 있는 내용들이 많이 복잡해서 이게 정리하는 저도 어려웠고 또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뭔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참 17장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짜 신앙인을 대표하는 무지가 등장을 했고, 이어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참된 신앙인이 아니었던 가짜로 밝혀진 변절도 만났습니다. 참된 신앙을 가지긴 했지만 너무나 작은 믿음,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볼품없는 믿음을 가진, 그래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게 만들 정도의 그러한 사람, 작은 믿음의 이야기도 나왔었고, 거짓 목사를 대표하는 아첨쟁이도 나왔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야기를 볼 때 우리는 다시금 분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엉뚱한 길로 가기 때문에 이 분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그건 내 책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목자는 양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더 하시냐면 양도 목자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목자만 양을 알 것 같은데 양도 목자를 알아보고 그 음성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순례의 길 가운데서 참된 목자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분별의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참 신앙과 거짓 신앙, 이것을 분별할 때 무지같이 분별이 쉬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무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다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를 볼 때 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구나, 저 사람들은 자기 말 외에는 다 무시하는구나, 저건 좀 이상하다, 저건 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첨쟁이는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또 설교도 잘합니다. 또 변절과 작은 믿음은 어떻습니까? 거꾸로 분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변절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저 사람은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잘못되게 여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철로역정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인 줄 알았던 변절은 가짜 배교자였고, 작은 믿음, 저게 무슨 믿음이나 되겠어 라고 한 사람은 고생을 하긴 하지만 결국 천성문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이 영적 싸움에 조금도 방심할 수 없고 결코 자만할 수 없습니다.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저 역시 앞에 서 있는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나는 괜찮은 목사야, 나 정도면 훌륭한 목사지, 나 정도면 얼마나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순간 저는 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영적 무장을 갖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쥔 채로, 이 안내도를 손에 쥐고 있는 채로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냐, 얼마나 모습을 잘 보여주냐, 얼마나 이 길이 반듯하게 나 있냐, 이러한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안내도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만 순례의 길을 올바로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빛과 등이 없이 칠흑 같은 어두운 길을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년에 한두 번 부활절과 성탄절만 들으면 되지, 그냥 1년 가기 전에 송정신 예배 참석해서 올해 하고 내년 첫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들은 걸로 끝났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벌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벌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우리가 받을 형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려질 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은 징계만 있는데 이 징계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옳은 길로 교정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를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낙심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 나눈 내용들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순례의 길을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